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회심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울의 회심 가운데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였었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빛 가운데 땅에 꼬꾸라지고 또 눈이 멀어서 깊은 흑암에 잡혀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지시하세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전에 교회에 대해 악행했었던, 교회를 잔멸하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었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기를 주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 또 자기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더니 어둠에 잡혀 있었던 그가 광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안수한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한나 전도회가 혹은 아나니아와 같이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일으키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 전도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충성된 복음의 종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한나 전도회가 바울과 같이 전에 어두워 보지 못했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이전에 몰랐었던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는 복음의 일꾼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그는 다소 지방에 태어난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었어요. 먼저 그는 로마 시민권을 받아 태어났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은요, 아무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었어요. 그가 회심 이후에 1차, 2차, 3차까지 이방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고서는 채찍으로 때려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은 채 채찍질할 수 있느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아니라 당장에 천부장이 달려와요. 당시에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가 당장에 바울 앞에 달려와서는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죠.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순수 혈통이 변질이 돼요. 그 중에 변질되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었던 두 개 지파가 있었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이 두 지파 출신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이런 것을 자랑했었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12개 지파 가운데서 10개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배반하고 위쪽 동네에다가 나라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통치 아래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10개 지파가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남아있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있었었죠. 그 중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었습니다. 순수 혈통, 성골이었었던 거죠. 그는 또 이스라엘 종교 그룹 중에 특별히 한 4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힘이 있었던 바리새파 소속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자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율법학교 최고의 엘리트였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었던 똑똑했던 신학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었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었던 자였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참멸했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부흥합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로 교회 재반을 업무를 담당하게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서 표적을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도해 주었었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사울이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핍박을 주도해 갑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잡아오게 가두었었어요. 그 성도들 중에는 핍박을 인해 흩어진 그 성도들 중에서는 온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 도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자, 그렇게 죽여버리고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다메섹에 도망간 이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중간에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핍박했었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핍박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었던 거죠. 바울은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자기 지금 타고 가고 있었던 그 말에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돼요. 지금까지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던 그가 땅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어둠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중에 사울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고 엘리트 교육 잘 받아왔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었는데 그런데 한순간 추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에 갇히신 분들이 혹 우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을 어두웠었던 그의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또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했었던 그 사울,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죽고 바울이 되게 하고 복음의 대적자였던 그가 위대한 복음의 종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등장시켜요. 바로 그가 아나니아였었습니다. 9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의 듣사온즉 계속해요.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말에서 추락하고 또 눈은 시력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캄캄한 어둠에 잡혀 있었던 그 사울을 다시 보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여 다시 살게 된 바울. 다시 보게 되고 또 다시 살게 한 이 바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아나니아였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로 인하여서요 바울은 다시 보게 되어졌고 또 다시 살게 됩니다. 저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즉시로 일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또 19절 중반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자였었습니다. 복음의 원수였어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기까지 복음을 위하는 복음의 종,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한나 여전도회가 이 사울처럼 땅 안에 추락하고 어둠에 잡혀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도록 세워주는 아나니아와 같이 사명하는 종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전도에는 아나니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나니아였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한나 전도회가 닮아가시기를,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울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사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첫째로 제자였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였었습니다. 자,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나니아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를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의 선생을 배우고 또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요, 제자가 있고 또 무리도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죠. 따르되 자기를 위해서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따르기 때문에 또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었을 때 기뻤어요. 또 예수님 주시는, 축사해 주시는 더 좋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렀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산떡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려웠어요. 듣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좋아했다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체험한 것, 예수님께서 친히 능력을 행하여서 주셨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다 떠나버렸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주님 가신 길 함께 가고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지고 주님 이 사역 하시다가 죽으셨는데 저들도 같이 순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인 거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되 거리를 두고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하면서 따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닌 무리입니다. 그리고 무리로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모든 약속된 복된 말씀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무리로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말일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 알곡과 쭈정이를 갈라내실 때 갈라내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제자된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기관 여러분들, 한나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정직하게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결단하여서 지금까지 무리로 주님을 따라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요, 제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일 수는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행하시면서 훈련하셨었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도록 훈련하셨어요.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사역하고 또 헌신하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꼭 제자로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올려드리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하여 올려드리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셀 예배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라도 원치 않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훈련하십시오. 또 새벽 예배도 훈련하십시오. 아멘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예배도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에요. 기도하기를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방언을 받으면은 그냥 내가 힘쓰지 않고도 그냥 쉽게 기도가 되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도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홍상현 목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 초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데 무덤 앞에서 기도를 했었대요. 무덤 앞에서 지금은 여기는 우리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저녁에도 빛이 있지만은 기도원 같이 산에서는 정말 찰흙처럼 어둡습니다. 근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하여튼 무서워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 전도도 훈련입니다. 헌신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었어요. 그가 제자였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한나 여전도회는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명하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십시오. 또 제자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예배도 기도도 말씀 먹기도 헌신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모든 이 신앙의 삶을 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요,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았었어요. 그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또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도 분명히 알았었어요.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과 친밀했었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께서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을 만나주시고 또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었죠. 그 대답하기를 주여 뉘시니이까.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었던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었죠. 주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전혀 친밀함이, 교제가 없었었던 거죠. 이 사울과 비교해서 아나니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교제해 왔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나 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누구신지,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기도 하시고 또 따르기도 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까지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자꾸 우리 안에 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분명하면 진리 아닌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별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자였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제 다소 지방에 있는 이 사울에게 보내시는데 아나니아가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주의 이 지시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게 주저했었어요.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도무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일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도무지 이게 상상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저가 곧바로 일어나 가죠.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게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순종하던 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도 하는데요, 순종은 또 다른 귀한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었죠.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마침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드리는 순종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가 마침내 받게 된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한나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을 바울로 일으키는 그런 사명하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먼저 요단을 건너가게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저들의 발을 담그기 순종할 때 요단의 강이 열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들도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은 손해가 된다고 계산이 되어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순종은 손해가 되어도 순종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의 매상이 3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되지만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은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 나라고 순종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순종할 수 있어요. 감동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소원도 함께 주신다고요. 그때에는 얼마든지 기쁘게 힘있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 미루게 되면은요, 그 감동도 식어지게 되어져요. 힘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 사울을 잘못만 따다가 무슨 해를 당할 수 있을까? 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갔고 안수하며 기도했고, 그랬었을 때 사울이 바울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을 바울되게 일으키는 그러한 전도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제자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종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추락하고 그리고 실명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추락한 이후에 눈을 시력을 빼앗겨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큰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특별하게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모든 열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니,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박해한 자였다니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이 잘못된 것이었다니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바울 평생에 이런 큰 위기와 고난의 때를 겪어보지 못했었을 겁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잘 나갔었는데, 집안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이었었는데, 근데 한순간 지금 추락한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캄캄해. 어떤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어두움, 철저한 절망. 혹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이 그랬었어요. 자, 바로 그러한 철저한 어두움, 추락, 절망. 바로 그때 또 사울은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요.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가 다시 보게 될 것과 이전과 다른 사명의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말에서 떨어진 것처럼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추락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캄캄하여 도무지 헤어날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주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내가 찾으려 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보게 하실 건데, 다시 보게 하실 그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락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이 절망의 때, 바로 이 시간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전에 사울로 살아왔었던 나는 죽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바울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었던 과거의 나는 오늘 죽고 주께서 이끄시는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삶을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어둠과 추락의 상태 가운데에서 다시 보게 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실 그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